출근길 버스 정류장, 귀퉁이 바람에 흔들거리는 강아지 풀. 얇은 여름 이불 끌어당겨 몸을 가리게 했던 새벽의 찬 공기. 반갑다 이 선선함. 벅찼던 여름에 뜨겁던 열기는 내년에 또 만나세. 그렇게 한 계절이 가고 나는 또 그분 배울 날이 한철만큼 가까워졌네. 울컥한 이 그리움. 오늘도 그분 배울 날을 이루어 가기 위해 노력하는 또 하루가 되길. 목자님 뵙고 싶어요. 감사해요. 오늘은 아이디 EY17J님이 방송 댓글로 남겨주신 한 편의 시로 만민라디오 25회차 문을 열어보았는데요. 한여름 뜨거웠던 만민학예 수련회의 열기를 보내고 다가올 가을날, 그리고 원로 목사님을 배울 날까지 곱게 담은 한 편의 시였습니다. 우리 EY17J님 감사드리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지금 가는 이 길을 멈추지 않고 행복하게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만민라디오 좋으신 하나님 25회차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입니다. 가을을 느끼게 할 만한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꽃들도.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회장님의 신앙 칼럼이 기독선교신문, 서울뉴스통신 등에 정기 게재되고 있습니다. 이재록 원로 목사님의 저서를 교보문고, 영풍문고, 북스리브로, 예스24, 인터파크, 알라딘 등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책 및 오디오북으로 발간하여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도 판매합니다. 전도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9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9월 추천 도서는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성도님들의 신앙성장과 전도 및 문서 선교를 위해 널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만민라디오 좋으신 하나님 25회차로 찾아온 저는 DJ 이미경입니다. 밤에도 무더위가 지속되는 현상을 열대야라고 하는데요. 올해 대한민국 서울은 1907년 근대적인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후 최다 기록을 세울 만큼 최고 많은 열대야 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한낮의 더위가 다소 누그러진 듯하니 어떤 사람이 이제 가을이 온 것 같네 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듣던 사람이 현재 온도를 말해 주었다고 하죠. 지금 온도가 30도야. 이 말인 즉슨 이전에 한낮 더위가 35, 36도를 기록하다 보니 30도가 굉장히 시원하게 느껴진 거라는 뜻이죠. 무더위도 가고 이제 곧 추석을 지내고 창립을 맞이할 때면 정말이지 가을을 본격적으로 체감할 것 같은데요. 사랑하는 만민라디오 청취자님들, 올해 더위도 이겨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방송이 나간 후 사랑하는 청취자님들이 남겨주신 방송 후기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이디 솜이불님이 보내주신 후기입니다. 22회차를 들으며 생각이 난 단어가 있어요. 차곡차곡. 한 해 한 해가 차곡차곡 쌓여서 벌써 22회가 되었네요. 마치 지나온 추억을 사진으로 남겨 앨범을 차곡차곡 채우듯 만민 라디오를 통해 만나게 된 사연, 댓글, 찬양, 응원의 글 등이 또 하나의 추억으로 차곡차곡 쌓여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네요. 아름다운 추억을 수놓을 수 있도록 수고해주신 제작진 그리고 세 분의 DJ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네, 아이디 솜이불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한 해 한 해 차곡차곡 쌓아가다 보니 어느새 25회차가 되었는데요. 청취자님들의 사연과 소소한 일상 그리고 방송 후기를 통해 만민라디오 좋으신 하나님 프로그램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우리 솜이불님과 지금 듣고 계신 모든 청취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아이디 참마음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감동과 은혜가 넘치는 만민라디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금식의 추억, 만민이라면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교의 이모저모 소통 감사합니다. 네, 참마음님 소중한 후기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만민라디오를 통해 소통하며 행복한 신앙생활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용미 님입니다. 이번 수련회는 그 어느 때보다 뜻깊은 수련회였습니다. 64년 회갑을 수련회 때 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64년 친구들이 한방에서 지내며 맛있는 음식도 해먹고 케이크에 촛불도 불고 행복했습니다. 만민수련회가 아니면 이런 귀한 잔치를 할 수 있겠니 하면서 서로 이야기도 하고 또 손녀들이 장미꽃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주면서 환갑 축하합니다 하면서 주는데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답니다. 딸이 2명, 손자, 손녀 6명 모든 가족이 수련회에 참석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만민라디오에 기쁜 소식을 보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김용미 청취자님은 지난 성령의 음성을 사모하시다 결국 그 음성을 듣고 사탕을 구매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 행복하시다고 사연을 전해주셨던 분이신데요. 오랜만에 또 이렇게 후기를 통해 만나 뵙게 되어 더 반갑습니다. 우리 김영미 청취자님께서 행복한 수련회에 회갑 축하를 친구분들과 함께 하셨다니 올해 수련회가 더욱 뜻깊고 행복하셨을 것 같습니다. 남겨주신 글을 통해서 얼마나 행복하셨는지 느껴질 만큼 우리 청취자님들께 자세하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영미 청취자님뿐 아니라 64년 친구분들 모두 회갑을 축하드립니다. 회갑을 맞으신 모든 분들 주 안에서 행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디 김현옥 님이 보내주신 후기입니다. 세탁 사연 너무도 은혜로워요. 아버지의 섬세하신 사랑을 더욱 느끼게 해주시는 행복한 사연이네요. 소소한 일상에서의 체험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크게 느끼시는 99세 권사님의 믿음이 너무도 감동이 됐어요. 권사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지난 22회차 오늘의 사연으로 소개된 99세 권사님의 사연에 대한 후기를 남겨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소한 일상으로부터 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또한 그 사연 속에서 은혜를 얻으셨다니 전해드린 저도 너무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만민라디오는 우리 청취자님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잊지 않고 계시죠? 많은 사연과 간증 그리고 소소한 일상에서의 감정을 함께 나누는 곳으로 기억하셔서 저와 이명 목사님, 이마경 목사님 그리고 만민라디오 청취자님들과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광고 듣고 와서 만민중앙교회 교육자 중에 9월자 생일자이신 교육자의 생일을 축하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두 주목! 만민라디오의 특별 프로젝트 당회장님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이나 평소 당회장님께 궁금한 것이 있었다면 만민라디오 홈페이지 radio.manmin.org로 오셔서 사연함에 질문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네, 광고 듣고 오셨는데요. 잘 들으셨죠? 자, 이번 시간은 만민라디오에서 전해드리는 9월자 만민중앙교회 주의종님들의 생일을 축하하는 시간인데요. 이번 달에 어떤 분이 생일을 맞으셨을지 궁금한데요.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들의 축하를 제가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서덕분 전도사님의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14교구로 세 차례 신방 동행하면서 일꾼들도 성도님들도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고 서로 사랑으로 챙기고 섬겨주는 모습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서덕분 전도사님의 헌신과 뜨거운 열정으로 행복과 충만과 간증과 축복이 넘치는구나 생각하며 많은 귀감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당회장님의 힘이 되며 기쁨의 열매를 가득가득 맺혀나갈 전도사님의 사역을 마음 다해 응원드리며 새 예루살렘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기까지 함께 힘차게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생신 축하드립니다. 네, 성기영 전도사님 올림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만민라디오 코너지기이기도 하신 성기영 전도사님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축하 메시지는 사랑하는 차경수 전도사님 생일을 마음 다해 축하드립니다. 전도사님은 만민의 역사와 함께 그리고 원로 목사님과 함께 그리고
사랑하는 당회장님과 함께 지금까지 걸어오신 만민의 산 증인이십니다. 주님을 향한,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젊음을 주님께 헌신하신 전도사님의 사역이 참으로 복되시며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의 전도사님의 모든 발걸음에 늘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생일을 축하드리고 2024년에 맞이하신 생일이 더욱 감동적이고 뜻깊은 시간이 되세요. 사랑합니다. 라고 황미경 전도사님이 차경수 전도사님께 보내주셨습니다. 황미경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이번 9월에 생일을 맞이하신 서덕분 전도사님은 2대대 14교구장이시며 생일은 9월 6일이시고요. 또 차경수 전도사님께서는 3대대 17교구장을 감당하고 계시며 생일은 9월 17일이십니다. 우리 귀한 두 주혜종님의 생일을 축하드리며 만민라디오 청취자님들을 대신해 제가 축하를 드립니다. 만민의 귀한 서덕분 차경숙 전도사님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두 분의 전도사님이 계셔서 우리 만민이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두 주혜종님들의 사역을 응원하며 불같은 성령 충만함으로 올 한 해도 뜨겁게 달려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만민이 우리 서덕분 차경수 전도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9월 생일을 맞이하신 두 분의 조혜주님들께는 만민라디오에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니 행복한 생일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생일자 두 분에게 띄워드리는 찬양 우리 청취자님들과 함께 듣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우리
만민라디오 좋으신 하나님에서는 사랑하는 청취자분들과 성도님들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간증을 비롯한 성도님들의 일상, 고민거리 등 아주 사소한 것들까지 모두 공유가 가능하니 주저하지 마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행복을 누리는 공간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 만민라디오 게시판과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개설된 만민라디오 블로그에 댓글을 통해 사연들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만민라디오 링크 또는 네이버 블로그에 만민라디오로 검색하셔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 그리고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의 사연.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대전만민교회 강경희 권사입니다. 여름날 뜨거운 태양보다 더 뜨겁게 충만했던 우리들의 만민학예 수련회. 그 감동의 현장을 만민 매거진을 통해 또 이렇게 만민 라디오를 통해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니 충만함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보내는 사연은요, 행복한 수련회를 마치고 다시 경작의 현장으로 돌아와 받은 바 은혜와 충만함을 잘 적용했어야 하는데, 그만 제가 통과하지 못한 분야가 있어 심히 부끄럽고 민망한 일이 발생했네요. 다음에 혹 비슷한 일이 생길 때는 진리로 잘 승리하리라는 마음을 다지기 위해 이렇게 만민 라디오에 저의 사연을 올려봅니다. 일명 수박 사건입니다. 수련회 때 우리 방에서는 과일이 풍성하여 주최 측에서 주신 수박 한 통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기간 식구들과 함께 먹으면 되겠다 싶어 대전까지 가지고 왔지요. 때는 주일 점심시간. 저는 국수를 맛있게 먹고 난 후 냉장고에 넣어둔 시원한 수박을 꺼내어 썰기 시작했지요. 우리 기간만 먹기에는 수박의 양도 많았고 교회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는 여성교회의 다른 기관들도 있으니 기쁜 마음으로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맛있게 수박을 먹고 있을 때 윗기간에 어떤 권사님이 우리 쪽으로 오시더니 수박의 맛있는 부분은 본인들이 먹고 더 윗기간인 우리에겐 당도가 덜한 수박의 끝부분을 주냐며 불편해 하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웃으며 얼른 맛난 부분을 챙겨드렸어야 했는데요.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순간 기분이 상했어요. 우리 기간 수박이니 당연히 우리가 맛있고 좋은 부분을 먹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조금은 언짢은 말투로 답해버렸죠. 그러자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더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더 불편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거룩한 주일에 맛있는 수박 하나를 놓고 티격태격한 것도 아버지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고 수련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도 너무 속상했습니다. 왜 수박을 가지고 와서 이런 불편한 일이 생겼는지
괜시리 말없는 수박을 탓하기도 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가만히 공부해 보니 내게 속한 것이니 내가 좋은 것을 먹어야 당연하지라는 이 생각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대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넓고 큰 마음이었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겠지요. 수련의 말씀에 아브라함 선지자의 넓고 큰 마음을 들으며 그렇게 은혜를 받고 행복했는데 나는 고작 수박 하나로 마음이 상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내가 미처 윗기관을 배려하지 못했을 때 깨우쳐 주신 권사님의 말을 듣고 얼른 수긍했어야 하는데 그마저도 불편함으로 받았으니 내 마음은 얼마나 밴댕이 속같이 좁은 마음이었는지. 아버지, 욥기 강의를 통해 들었던 엘리후가 바로 제 모습이었군요. 이번 일을 계기로 내 위주로 생각하기보다는 더 주변을 섬세히 살피며 섬기는 자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박으로 인해 저와 조금 불편하셨던 윗기관의 권사님과는 지금 하하호호 즐겁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인간 경작의 무대에서 여러 상황을 통해 서로의 모난 부분을 다듬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 대전만민교회 강경희 권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었는데요. 사연이 되게 우리 청취자님들의 일상과 간혹 접하기 쉬운 트러블, 감정의 부딪힘과 같이 느껴지는데요. 듣고 계신 청취자님들은 어떠시나요? 어쩌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알리고 싶지 않은 경험이셨을 텐데요. 만민 라디오를 통해 청취자님들께도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다음에 이와 같은 일이 생길 때는 진리로 승리하겠다고 고백하시는 권사님의 믿음의 고백, 행함에 칭찬드립니다. 우리 강경희 권사님은 수련회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와 불편한 상황에서 발생한 자신의 체험을 통해 깊은 반성과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신 것을 보니 정말 진심으로 겸손하고 성숙한 신앙인의 마음가짐을 갖고자 하시는구나 느낄 수 있었는데요. 수박 하나를 놓고 벌어진 일은 작은 사건일 수 있지만 그 속에서 큰 교훈을 얻으셨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으셨던 만큼 그 은혜가 생활 속에서도 적용해 나가길 바라신 것은 참 은혜롭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은 자신의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깨달으셨을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이란 가끔 작은 것에 휘둘리기도 하지요. 그러나 사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되돌아보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게 속한 것이니 내가 좋은 것을 먹어야 한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 있지만 그와 동시에 상대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넓은 마음이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얻으신 것은 정말 소중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곧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목자님의 마음이지요. 윗기강 권사님과의 마주한 상황이 불편하게 느껴졌던 순간은 우리 사연자님 안에는 선한 마음을 품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데요. 그 경험을 통해 더 넓은 마음을 가지려는 다짐을 하셨다는 점에서 진정한 성장을 이루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윗기강 권사님과 하하호호하며 좋은 관계로 지내신다니 그 일에 대해 서로의 이해와 용서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관계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소식도 전해주시니
제가 더 기쁜데요. 저도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훈이 얼마나 큰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우리 사연자님, 앞으로도 작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마시고 더 넓은 마음으로 주변을 살피며 섬기는 삶을 이루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의 사연이 청취자님들께도 울림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길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시길 기대합니다. 오늘의 사연자님과 수박 사건의 또 다른 주인공 윗기강 권사님께 띄워드리는 찬양 만민라디오 청취자님들과 함께 듣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추천합니다. 감동의 찬양, 함께 들어볼까요? 충만한 찬양의 시간. 만민의 찬양 선교사가 추천하는 찬양 만찬 추천. 만찬 추천. 안녕하세요, 만민 라디오 청취자님들. 만찬 추천 서승원 찬양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교사님 방송을 통해 3주 만에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목사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창립도 준비하고 9월 초부터 시작되는 아카데미 강의도 준비하고 8월부터 시작된 성경 읽기도 행복하게 읽으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 무척 바쁘게 지내시네요. 네, 그렇죠. 특별히 체력은 국력이다 라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을 잘하기 위해 다이어트를 하면서 근력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홈트를 병행하며 가고 있는데요. 살면서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매일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땀을 흠뻑 흘리며 매일 나 자신과의 한계와 싸움을 하는데 이게 아버지 은혜인 게 힘든 게 아니라 재미더라고요. 주변 분들도 놀라시면서 도전받고 계시다는 분들도 있는데 여튼 감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슬림한 변화를 기대하며 주의 깊게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도 다이어트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선교사님 지난 방송 후기들을 좀 소개해 볼까요? 네, 좋아요, 목사님. 지난 만찬 추천에서 금식에 관한 에피소드를 이야기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와 관련된 후기들이 눈에 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 먼저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이디 영원한 사랑님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구미지교의 애청자입니다. 런 달려 달려. 오후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직행해서 만민라디오에서 보내주신 좋으신 하나님 22번째 선물 상자를 풀어보았는데 와우, 오늘 방송 너무 좋은데요. 종합 선물 세트처럼 다양한 찬양, 다양한 사연들, 다양한 댓글들을 골고루 모아 1시간 20분이라는 상자에 빈틈없이 꽉꽉 눌러 담아주셔서 하나하나 풀어볼 때마다 행복했답니다. DJ 이미경 목사님과 서승원 선교사님의 청산 뉴스 같은 방송 진행과 행복한 만민 추억 이야기 짱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금식이 관련해서 썰 하나를 풀어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절친의 전도로 만민교회에 왔는데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뜨거움만 있던 두 여학생이 인생 처음으로 3일 금식을 했어요. 말이 금식이지 힘이 없어 계속 잠만 자는 굶식이었어요. 당시 저희는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3일째 저녁, 둘이서 기숙사 밖으로 나가 금식이 끝나면 먹을 음식을 사놓고 줄임배를 움켜잡고 뒹굴뒹굴 하다가 11시 30분쯤 밥상을 차려놓고 둘이 마주 앉아 시계와 음식을 번갈아 보며 오직 12시가 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다 드디어 12시가 되어 감사 기도를 하고 잡채, 오뎅, 튀김, 떡볶이를 먹는데 완전 꿀맛이었어요. 그때는 너무 초신자라서 보호식이라는 것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3일 동안 못 먹은 것들을 사와서 먹으면서 그래도 우리가 3일 금식을 했다는 것에 뿌듯함과 12시를 기다리던 그 1분 1분의 추억이 30년이 지난 지금도 눈에 선하네요. 그 후로는 보호식에 대해 잘 배워서 잘했답니다. 우리 영원한 사랑님도 만민라디오 찐 애청자로 아이디만으로도 충분히 친숙한 청취자님이신데요. 좋으신 하나님 22번째 선물 상자라는 표현이 참 멋지시네요. 방송 후기도 너무 감사한데 금식에 관한 에피소드가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3일 금식을 하고 잡채, 오뎅, 튀김에 떡볶이까지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신박한 보호식인데 모르셨으니까. 그런데 목사님, 네. 잡채랑 오뎅, 튀김, 떡볶이 3일을 금식하고 먹었으니 진짜 꿀맛. 천국 그 자체, 아니 그 잡채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네, 어떠세요? 다이어트 하신다며요. 네, 그래서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게요. 속이 괜찮았을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도록 그 후로는 보호식에 대해 잘 배워서 잘했다고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다음 후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이디 샬롯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세탁 705호 사랑하는 DJ 이미경 목사님께서 얼마나 맛깔나게 사연을 읽어주시는지 눈으로 보는 듯 했어요. 세탁 사연의 주인공은 저희 지역의 박점래 권사님이신데요. 신방을 가서 권사님 사연이 만민라디오에 나왔다고 들려들었더니 가만히 귀 기울이고 듣고 계시다가 DJ 이미경 목사님께서 항상 행복하시고 형통한 삶을 사시기 바란다고 하니 큰 소리로 아멘 하시며 아주 행복해 하셨답니다. 우리 박점래 권사님 사연이 나온 김에 자랑을 좀 더 하자면 99세 연세에도 얼마나 총명하신지 찬송가를 좋아하시는데 주로 찬송가는 4절까지 있는데요. 그런데 그걸 기억하시고 잘 부르신답니다. 그리고 적적하지 마시라고 전도용품 사탕 포장을 부탁드리면서 하루에 한두 개 아주 조금씩만 하시라고 드렸는데 금방 사탕 포장을 다 하시고 사탕 포장 다 했어. 전도용품 가져가 하신다니까요. 권사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주 곱게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며 오히려 은혜를 받곤 합니다. 권사님의 소원은 딸이 더욱더 건강하고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인데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DJ 이미경 목사님 사랑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99세이심에도 전도용품 포장일에 참여해 주신다니 천국의 큰 상급이 되시겠네요. 너무 은혜로운데요. 감사합니다. 귀한 사연을 함께 나눠주신 샬롯님, 저도 감사하고요. 또 사랑합니다. 기도 요청해 주신 우리 권사님의 소원인 딸의 신앙을 위해서도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님들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저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지난 방송에서 또 하나 어메밥, 아메밥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 에피소드에 관한 후기도 있었는데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아이디 리스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안녕. 마지막 인사까지도 상큼하게 인사해 주시는 DJ 이미경 목사님. 벌써 22회차 방송이네요. 방송을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목사님은 못하시는 게 없네. 사역이면 사역, 찬양이면 찬양, 위트도 있으시고 재치도 있으시고 연기도 잘하시고 대학 속 자연스러운 멘트면 멘트. 와우! 아, 나도 저런 모습 담고 싶다 한답니다. 요즘은 기쁨과 행복뿐 아니라 너무 귀한 방송이다 생각이 드네요. 어느 해보다도 불볕더위로 다소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여름이지만 만민라디오 방송 좋으신 하나님을 통해 이모저모 좋은 소식들과 만찬 추천 코너를 통한 이야기와 사연, 그리고 청취자들의 영혼을 맑게 해주는 찬양을 통해서 불끈불끈 힘이 납니다. 또 이 방송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제작진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해요. 파이팅! 박수! 그리고 특히 금식기간에 읽어주신 어메밥, 아베밥 웃음이 빵 터지고 말았답니다. 저도 그 당시 해마다 금식을 했던 때였어요. 초신자였던 터라서 굶는다는 거는 상상도 못하던 때. 하라고 하니 처음 금식을 할 때였는데 좋아하는 건빵을 앞에 두고 금식 끝나면 실컷 먹어야지 하면서 먹는 욕구를 참고 참았던 때가 생각났어요. 요셉 팀장님, 얼굴은 잘 모르지만 방송 제작에 수고하여 주심에 감사해요. 우리 청취자 리스님께서 정말 꼼꼼하게 우리 DJ 목사님의 칭찬을 하나부터 열까지 나열해 주셨는데요. 제가 대신 읽었지만 제가 더 기쁜 후기였습니다. 게다가 우리 만민라디오가 참 귀한 방송이라고도 해주셨는데요. 제작진을 대표해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우리 청취자 리스님께서 우리 목사님의 모습을 담고 싶다고 해주셨는데요. 조언을 좀 해주시죠.
네, 조언이라고 할 게 있나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잘하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믿어드리면 내가 가진 한계를 깨트려 나갈 수 있답니다. 당회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셨던 것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영혼들을 사랑하시니 능히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과 같이 그러한 사랑으로 늘 채우신다면 어떤 것에든 담대함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멘. 자, 그럼 마지막 후기를 하나 더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주 특별한 분께서 후기를 남겨주셨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소개해 주시고 답변도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 남겨두었습니다. 네,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후기는 저 멀리 라틴 아메리카에서 사역하고 계신 장정현 목사님께서 남겨주신 후기입니다. DJ 이미경 목사님, 서승원 찬양 선교사님, 그리고 만민라디오 스탭 여러분 감사합니다. 1시간 20여 분의 만민라디오 22회 좋으신 하나님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2024년 학예 수련회 은혜와 감동으로 충만한 가운데 참석하고 콜롬비아로 돌아와 주일 새벽 2시경에 듣는 만민라디오. 행복, 사랑, 감동이 잔잔하게 그리고 충만하게 밀려옵니다. 원로 목사님, 당회장님, 원장님, 주회종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님, 선교사님, 만민가족 모두 사랑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목사님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와 주일 새벽 2시에 만민 라디오를 듣고 계셨다니 대단하시네요. 우리 목사님 라틴 아메리카에서 복음을 들고 만민의 사역을 이루고 계신데요. 수고가 많으시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라틴 쪽에도 여러 번 방문하셨었잖아요. 잠시 소개를 목사님이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콜롬비아는 한국과는 반대편이라서 한국과 시차를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요. 다니엘 철야나 각종 예배를 녹화해뒀다가 틀어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행사를 본교회와 함께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각 해외 지교회가 그리하시겠지만 시차가 다른데도 함께하기 위해 마음을 같이 해 나가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해외 성회 및 출장이 많았으니 혹시 콜롬비아 말고도 라틴 아메리카 쪽에 선교 가신 적이 있나요? 있다면 우리 선교사님도 에피소드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라틴 아메리카는 온두라스, 페루, 콜롬비아, 스페인을 방문했었는데요. 출장 에피소드 하면 참 많은데요. 원로 목사님 성이었던 온두라스 대성회 시 저는 공연팀에서 찬양도 하고 무용도 했었는데요. 그 시절엔 워시팀이 없을 때라 찬양팀들이 무용도 했었어요. 그때 찬양에 맞춰 25바퀴 정도를 쉬지 않고 턴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듀엣으로 둘이서 턴을 하는 거였어요. 한 분은 무용을 아주 잘하는 분이었고 다른 한 분은 바로 저였는데요. 현 당회장님께서 제게 기회를 주셨거든요. 저는 떨리는 마음에 찬양에 맞추어서 열심히 돌았는데요. 열심히 스팟을 하며 딱딱 맞추어 돌았는데 돌다 보니 처음에 시작한 무대는 센터랑 가까운 쪽이었는데 25바퀴를 다 도니 거의 무대 끝에 와 있는 거예요. 원래 제자리에서만 도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 점점 돌면서 옆으로 나간 거였어요. 나중에 공연이 끝나고 스스로 고개를 숙인 채 민망해하고 있는데 그 무용을 잘했던 한 분이 저한테 웃으면서 자기보다 더 어려운 턴을 했다며 제자리에서 하는 것보다 이동하면서 하는 턴이 더 어려운 거라고 위로를 해주었던 에피소드가 생각납니다. 아이고, 이런 건 자료 화면이 있다면 더 생생했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저는 제 경험이라 그런지 머릿속에 여전히 생생합니다. 맞다. 또 하나는 일단 라틴 아메리카는 기본적으로 비행기를 갈아타야 하는데요. 거의 하루 이상 걸리는 먼 거리라서 비행기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잖아요. 원로 목사님 성에는 일단 대성회라 출장팀 인원도 많았는데요. 목사님, 깨어있는 자만이 축복을 받는다. 뭐 이런 말씀 아세요?
대충 저는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선교사님께서 이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사실 저희 선교팀이 비행기를 타는 시간 동안 원로 목사님께서는 선교팀들이 잘 가고 있나 살피시며 수행팀과 함께 비행기 안을 돌아보시는 시간들이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언제 오신다 미리 알려주시는 게 아니어서 저는 원로 목사님이 돌아보실 때 인사라도 악수라도 하고픈 마음에 잠을 자지 않고 열심히 공연 가사를 보며 또한 책자를 읽으며 깨어있는 자였는데요. 그리하여 원로 목사님과 악수도 하고 눈도 마주치고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네, 우리 선교사님이 잠이 좀 많은 편 아니신가요? 뭐 그렇습니다만 너무 사모하니까 잠도 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4월 콜롬비아 페루 출장을 다녀올 때 우리 DJ 이미경 목사님께서도 원로 목사님과 같이 출장팀들이 잘 가고 있나? 컨디션은 괜찮나 하시며 한 번도 아니고 그것도 여러 번 돌아봐 주시는 모습에 원로 목사님의 모습이 생각나 울컥했답니다. 외모도 너무 닮으셨지만 그 사랑의 마음을 쏙 빼닮으신 목사님 감사드려요. 그라시아스. 우리 원로 목사님의 행함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이고 또 제가 대표로 출장을 인솔해야 하는데 사명자로 주변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사명이니 그리했습니다. 저도 몇 번 돌아봤을 때 선교사님 주무시고 계시던데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선교사님께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베스트 후기를 선정해 주시죠. 네. 오늘의 베스트 후기는 바로 누구 라틴 아메리카에서 영광 돌고 계신 장정현 목사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목사님이 선정해 주실 분은요? 제가 선정할 분은요, 바로 샬롯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두 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선교사님, 그러면 오늘 만찬 추천 찬양을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만찬 추천에서 소개해드릴 찬양은 지난번에 이어 특별히 만민라디오 보이는 찬양팀에서 제작한 찬양인데요. 이 곡을 신청해 주신 신청자분이 계셔서 먼저 신청자분의 신청글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런데 이분은 또 우리 목사님과 저랑 만민라디오를 통해 또 에피소드가 있어요. 목사님, 누구일지 감이 오시나요? 글쎄요. 딱 한마디만 하면 바로 떠오르실 거예요. 개도 잡고 조개도 잡고 개떡도 먹고 누군지 아시겠죠? 알겠네요. 안혜영 권사님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제가 우리 권사님의 후기를 읽어드리다 빵 터졌었는데요. 우리 권사님이 오래전에 이미 신청곡을 주셨었는데 만민라디오 제작진에서 오랜 시간 공을 들여 준비했다고 해요. 그럼 우리 아내와 청취자님의 글을 읽어드릴게요. 이미경 목사님, 만민라디오에서 베스트 후기상으로 만민 카페에서 구역예배 후에 떡을 사서 지역 식구들과 함께 먹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만찬 추천 시간도 너무 좋아요. 제가 듣고 싶은 찬양도 올려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이네요. 꼭 들려주세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이걸 제작진에서 놓치지 않고 준비해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만찬 추천에서 추천드리는 찬양은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목사님도 이 찬양을 많이 부르셨을 테고 또 친숙한 찬양이시죠? 네, 그럼요. 많이 부르던 찬양이었죠. 그럼 목사님께서 예전에 즐겨 부르시거나 좋아하신 찬양이 뭐였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지금 막 물어보시니까 뭐였을까 싶긴 한데요. 학생 때나 청년 때는 예전에는 길이라는 찬양을 많이 부르곤 했습니다. 오늘도 하루길 나그네 길을 나 혼자 가야 해. 학생 때 뭐가 그리도 생각이 많았는지 지금은 소망된 찬양을 많이 부르는데요.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고 살지라도 라는 하늘소망 찬양을 좋아한답니다. 가사에서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찬양을 부를 때면 하나님, 주님, 믿음의 선지자들이 많이 생각났는데요. 지금은 한 분 더 간절히 생각나는 분이 계시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행복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되어진답니다. 선교사님은요? 네, 저는 지금 막 떠오르는 건 살아계신 주 이 찬양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찬양 선교사였던 것처럼 찬양을 많이 들었었는데요. 초등학생 때였어요. 길거리에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찬양 테이프를 듣고 있는데 살아계신 주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빠른 찬양인데 뒤 후렴구에서 살아계신 주 이 부분부터 느리게 부르는데 갑자기 몸에 전율이 흐르면서 폭풍 눈물을 흘렸어요. 가사의 내용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기서 나의 참된 소망과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라는 이 가사가 마음에 딱 꽂히면서 비록 어린 초등학생이었지만 나의 앞길을 보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 마음에 감동이 넘쳤어요. 네, 그렇다면 조금 더 불러주시겠어요?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오, 좋네요. 갑자기 신청했음에도 이렇게 바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교사님이 이번에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만민라디오 제작진에서 특별히 제작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떤 분이 싱어로 참여해 주셨나요? 네, 이번 찬양은 예능위원회 솔리스트시고 또 여성교회 총연합회 부회장 사명을 맡고 계신 김진희 권사님께서 참여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이번 찬양은 만민의 기타리스트인 강태희 형제님께서 편곡부터 컴퓨터 미디 작업과 기타 연주까지 혼자서 작업을 다 하셨다고 하고요. 정동원 기술 감독님이 연출과 오디오 믹싱을 담당해 주셨다고 해요. 와, 혼자서 음악적인 작업을 다 할 수 있을 만큼 우리 강태희 형제님이 능력이 좋으시네요. 네. 그럼 또 참여하고 계신 스태프분들이 계시나요? 네, 보이지 않지만 수고하고 계신 분들이 더 계세요. 만민라디오의 서브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 보이는 찬양에서는 촬영으로 가나안 선교회 이기홍 집사님이 수고하고 계시고요. 비주얼 그래픽으로 이상미 자매님이 봉사해주고 계신답니다. 아, 우리 선교사님이 굉장히 자세하게 알고 계시네요. 그쵸, 목사님? 이게 말이죠. 제가 지난주에 녹음을 이미 마쳤답니다. 제작진의 허락을 받아 먼저 무슨 찬양인지 공개를 해도 된다고 해주셨는데요. 바로 만민찬양 아름다운 소망을 불렀답니다. 네, 그러셨군요. 지난번에 섭외를 기다린다고 하셨는데 이루어지셨네요. 네, 맞아요. 제작진에서 알려주셨는데요. 보이는 찬양 프로젝트를 제작하기에 앞서 당 회장님께 보고를 드렸을 때 우리 당 회장님께서 저를 가장 먼저 추천해 주셨다고 전해 주셨어요. 이 자리를 빌어 저를 항상 마음에 담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작진에서 3회 때 저를 이미 세팅해 두었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네, 그랬군요. 그럼 고 선교사님의 찬양도 들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개봉박두. 네, 그럼 은혜 받을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촬영도 마친 상황인가요? 아직 촬영은 못했고요. 곧 할 예정입니다. 네, 찬양도 듣고 선교사님의 보이는 찬양 영상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청취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을 부탁드려요. 곧 공개될 만민라디오 보이는 찬양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편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아참, 그리고 이참에 만민중앙교회 공식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네. 또한 만민 라디오는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이기에 방송 후기를 비롯한 자신의 일상과 사연 그리고 소소한 간증까지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선교사님을 보내드릴 시간인데요. 선교사님,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너무나 소중한 만민라디오 청취자님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늘 행복하게 달려가시는 신앙의 여정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 여정을 만민라디오와 함께해요. 네, 만민의 찬양 선교사가 추천하는 찬양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들으면서 만찬 주찬 서승원 찬양 선교사님과는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너무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청취자님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 안녕히 돌아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 크신 사랑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 너무도 크고 넓어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독생자 보내주신 그 사랑 십자가 고통 당하사 이 영혼 살리신 그 사랑 수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나 같은 자 수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나 같은 자 그 사랑 받을 수 있었는지 아무리 생각하여도 알 수가 없는 그 사랑 생각만 하면 왜 그리 눈물이 흐르는지 하나님 크신 사랑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 너무도 크고 넓어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몇 년 전 지구 멸망을 바랐던 적이 있었어요. 극단적이고 뜬금없죠? 지구 멸망이라니. 차마 주님 저를 일찍 데려가세요 라고 말하지 못하고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님을 믿지 않으시는 회사분들과 대화 중 표현하고자 하니 지구 멸망이 딱이더라고요. 주님이 빨리 오시길 원하실 만큼 주님이 보고 싶었냐고요? 아니요, 회피형이었어요. 하루하루 너무 버거운 시간들이었거든요. 저는 30대 중반의 나이에 다른 업계로 이직했는데요. 그런데 그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상황을 적응한다는 것이요. 목사님, 사람의 뇌는 부정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 나무를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 나무가 생각나는 것처럼요. 분명 나무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말이에요. 당시에 제가 입에 달고 하던 말이 있었는데요. 나는 실수하면 안 돼. 나는 절대 실수하면 안 돼. 심지어 다니엘 철야 기도의 개인 기도 시에는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가 기도 제목이었어요. 방금 내 이야기를 왜 했는지 아시겠죠? 그런데요, 되려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하고 너무 생각하다 보니 업무상 작은 실수가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실수가 발생하니 상사에게 혼나게 되고 저는 더 긴장을 하게 되고 다시 실수하면 안 된다는 제게 되새기고 저는 또 긴장을 하고 그러면 어김없이 실수를 하고 당시에는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다니엘 철야 기도에 와서 자리에 앉으면 자동으로 그냥 주르륵 눈물이 흘렸어요. 그런데 시간을 몇 년을 보내며 점차 눈물은 줄었지만 여전히 간혹 저지르는 저의 실수를 보며 이런 내가 나아질까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에게 하소연을 했어요. 아빠는 나를 좀 똑똑하게 낳아주지. 당시 제 푸념을 듣던 아빠가 되물으셨죠. 많이 힘드니? 차마 저는 그렇다, 너무 힘들다, 솔직하게 터놓지 못하고 말을 얼버무렸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몇 년 후 아빠는 소천을 하셨고 제가 했던 푸념은 두고 후회가 되었는데요. 그게 제가 아빠 마음에 대못을 박았구나 싶었어요.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회사에서 제게 참 엄격하셨던 상사와 거래처 분들과 차를 마시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거래처 분들이 저더러 일을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에이,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말인 것 같아 의미를 두지 않았는데 아니라고. 다른 거래처랑 비교해도 다르고 일을 잘한다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의례적인 것이 아니라고 강조까지 해주시면서요. 약간은 기쁘기도 했지만 사실 어떨떨했어요. 사실 저는 회사에서 칭찬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집에 와서 엄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전해드렸어요. 엄마, 오늘 내가 사람들한테 일 잘한다고 인정받았어. 제 얘기를 들으신 엄마는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후 평소에 꿈이 나오지 않으시던 아빠가 나오셨어요. 꿈속에서 저는 아빠 손을 잡고 걸어가면서 말했어요. 아빠, 나 일 잘한다고 칭찬받았다? 아빠에게 조잘조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꿈에서 깨고 난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제가 마음에 두고 있었던 죄송함을 꿈에서라도 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요. 몇 년의 혹독한 시간들은 제가 스스로 책임지고 일해야 하는 때를 준비하기 위함이었음을 깨달아 이제는 이것이 제게 또 하나의 감사의 조건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또 다른 팀장님 밑에서 안정되게 일하는 직장인으로 인정받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그리고 고백도 기도 내용도 더 이상 실수하면 안 돼가 아니라 아버지 도와주세요로 아버지 도와주시면 할 수 있어요로 바뀌었는데요. 추가로 더 이상 지구 멸망은 이야기하지 않는답니다. 다음에 다른 사연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익명의 일가난 회원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우리 사연자님의 이야기를 읽으며 저 또한 많은 감정을 느꼈는데요. 힘든 시간들을 견디시고 그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과 현재의 안정된 상태를 보니 그 모든 고난이 우리 사연자님을 더 강하게 만들고 더 큰 성장을 이루게 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선 저는 사연자님이 겪었던 힘든 시간들에 대한 깊은 공감을 표하고 싶은데요. 그 시절 매일매일이 버겁고 실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계셨을 것 같아요. 나는 실수하면 안 돼 라는 압박감이 지속적으로 자신을 짓누르며 결과적으로 더 많은 실수를 불러오는 악순환이 반복된 거죠. 이 상황은 참 누구에게라도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특히 자신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죠.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가짐이 오히려 긴장을 불러일으켜 실수를 더하게 만든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이것이 얼마나 사연자님이 진심으로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려고 했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엄격했던 만큼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 깊은 반성과 후회도 느끼셨던 것 같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소중한 깨달음도 얻으셨고요. 더 이상 실수하면 안 돼가 아니라 아버지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나은 자신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긍정적인 고백을 통해 이룬 변화의 결과이자 사연자님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준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의 사연에서 부모님과의 기억이 특히 가슴 찡하면서도 소중한 부분이었는데요. 사연자님의 아버지께서 사연자님께 남기신 사랑은 사연자님의 삶에 큰 힘이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꿈속에서 나눈 아빠와의 대화는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고요. 또 죄송한 마음과 자신의 죄책감을 덜어주는데 큰 도움이 되었을 텐데요. 지금의 사연자님의 모습을 보니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얻은 교훈과 성숙함이 얼마나 큰 자산이 되었는지를 우리 청취자님들도 공감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스스로의 한계를 극복하고 현재 안정된 직장과 그리고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멋진 사회인이 되셨지요. 그리고 더 이상 지구 멸망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사연자님의 삶이 이제는 긍정적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셨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중한 사연을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만민 라디오를 듣고 계신 청취자님들에게도 큰 위로와 용기를 주셔서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오면 언제나 저는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사연자님, 오늘도 승리하시고 늘 행복한 나날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방송 오늘의 이야기 코너에서 소개된 공개 사과 사연이 방송되고 한 청취자님께서 방송 후기를 남겨주셨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이디 세렘공주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마산만민교회 공개 사과 사연을 듣는 중 공개 사과하신 분이 친구 집사님이라서 너무 행복해서 두 번째 댓글을 적어봅니다. 친구에게 한마디 해도 될까요? 친구야, 중2 때 너를 처음 만났을 때 너랑 친하게 지내고 싶었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알고 너도 함께 교회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얼마나 좋았던지. 학창시절 너로 인해 즐거웠고 고마웠어. 지금은 50대가 되었지만 우리 마음은 아직 10대. 너는 마산에서 나는 서울에서 우리 함께 세렘을 향해 파이팅! 지난번 첫 번째 댓글 읽어주셔서 감사했어요, 목사님.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0대에서부터 50대까지 만민에서 신앙생활에 오신 두 분의 우정, 그리고 무엇보다 주를 향한 사랑이 제게도 뜨겁게 느껴져 너무 행복했습니다. 두 친구분 더 뜨겁게 달려가시고 주 안에서 행복하시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마산 그리고 서울 두 분 모두 화이팅입니다. 우리 중 누군가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며 힘이 될 수 있음을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오롯이 전달되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DJ 이미경이었습니다. 마지막 찬양으로 오늘도 사회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실 모든 만민의 성도님들과 청취자들에게 띄워드립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